예, 오늘은 2021년 10월 15일, 예, 음력으로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11시 52분이 되었는데요. 예,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찍이, 예, 차를 가지고 배드를 싣고 골장 테라피를 위해서 저 서울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는 좀 매우 바빴어. 제가 그동안 써놓았던 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올려야 될 일이 것 같아서 제가 늦게 지금 현재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국제대체학 총연맹 17강 네 번째, 영성의학으로 귀신은 무엇인가? 몸과 마음이 분리는 어떤 결과를 낳고 선악에 대한 해석이 학문과 종교의 도구마에 빠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귀신이라는 것은, 예, 신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귀신이 나오게 된 것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조로아스터교에서 해석하면서 이 반대 개념이 이제 도출이 된 것이죠. 이것이 서구 서양 종교로 들어가면서 신과 귀신이 선악과 대비하여 해석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그 도깨비는 있어도, 예, 귀신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동양에서도 권성징악이 있고 선을 권하고 그 악은 징벌한다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항상 선과 악이 서로 공존하고 교차하기도 하고 징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 귀신은 바로 선악과 구분하여 나타나는 종교적인 해석으로서 출발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바로 누가 신이냐? 예, 그것은 우리를 낳아준 할아버지, 할머니, 예, 우리의 선대주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의 그 나라를 있게 해준 훌륭한 사람들, 예, 이런 분들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고래로 그 상고사로 또 태고사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물에 관해서도 거기에는 신성시하고 또 거기에는 이제 혼령이 깃들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귀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방금 제가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신과 귀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로지 유일무이하게 하나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북쪽의 북방문화권에서 북극성을 지칭하는 유일한 그 신이고요. 그래서 이를 서양에서는 하나님이라, 오로지 하나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느님은 누구있냐? 예, 우주 만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바로 별들의 무리들을 우리는 은하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를 뭐냐면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하느님은 바로 우주를 창조한 근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의하여 태어난 또 그 산물인, 예, 물질이나 본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인격체를 부여한 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하고요. 인격체를 부여한 것을 우리가 신이라 하고, 이 신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라든지 하느님과 같이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 인격화한 부분을 우리가 신이라고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거기에 신격화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오랜 시간 받들게 되고, 더 그 훌륭함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이수신 장군님 같은 분도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는 수많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이 바로 인격화되어서 신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든지 시다르트라든지 뭐 마호메트 이런 분들은 다 뭐냐면은 신의 반열에 오른 승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이라는 것은 바로 인격화되어 있는 존재를 우리가 지칭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 1에서 우리가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플라톤은 이데아론에서 죽은 후에 이데아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데아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즉 추상적인 세상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종교적으로는 망념의 도구마에게 빠지게 될 우려성이 있다는 것이죠. 망념의 도구마에 빠질 우려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몸과 마음의 분리, 몸과 영혼의 분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망념에 빠지게 되면 도구마에 빠지게 되고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쳐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를 우리가 종교인들에게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 잘못된 그 가르침과 인도로 해서 아주 좋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서 또 사이비 종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저 역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옆에 있는 뭐냐면은 다른 동물이나 포유류나 파충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통 인문학이라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몸통 인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몸과 마음의 분리와 몸과 마음의 일체를 우리가 혼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뭐냐면은 일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었다는 뜻은,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었다는 것은 몸통 안에서 몸과 마음의 인식작용이 다르다는 것을 분리했다는 뜻이지, 몸과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 우리가 종교에서는 몸과 영혼이 분리라 해서 그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고통스러워도 천국에 가면 그 영혼의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과 영혼의 분리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영혼의 분리라는 것은 바로, 몸과 영혼의 분리는 바로 우리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몸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이 그만큼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구에서 훌륭한 데카르트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의 몸은 있지만 내가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인 나의 마음인 인식작용인 생각,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쳤던 이 이성적인 생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내 자신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생각하는 함으로써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영혼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세상으로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고 서로 종교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는 그런 과거의 이분법적인 그런 어떤 종교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종교관이 바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자라서 그 영성이 가지고 있는 그 멋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구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도구마에 빠지게 되면은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가지 못하게 되고 또 이 을이 빠져서 미쳐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을이 빠진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인데요. 저는 특히 이 성경에서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한다는 이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한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정의를 통한 세계 질서를, 생명의 질서를 잘 표현한 문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영광 뒤에 일반 민중의 고통과 희망의 빛을 제공한 복음서요, 유대 민족의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대 민족의 로마 핍박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역사 혁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은 자로서 위대한 뭐냐면 세계 혁명을 주창한 성인이시고 역사가이며 인권운동가요 예언가이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잠깐 말해 보겠습니다. 자, 불교는 출가는 집을 떠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이 출가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출가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가지고 있는 망념에
번뇌와 망념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 망념과 번뇌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떼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아가는 것, 예, 그 집을 떠나는 것. 그 집을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망념과 그 고뇌를 뭐냐면은 그 번뇌를 뭐냐면은 벗어 던지기 위해서 나아간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출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우리는 출가를 하게 되면 스님이 처자식을 다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집을 떠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은 과거에 유가들이 불가인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적인 종교적인 재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뇌와 번민을 떼어버리제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혹을 떼어버리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혹을 떼어버리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전라도 말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자만을 가지고 불교를 설명하는 것은 한자만을 가지고 불교를 설명하는 것은 스님이 될 수 없고, 또 부족한 실력으로 사기꾼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공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수나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은 생명으로서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교에서도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자로만 이해하게 되면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거는 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혀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한자만 가지고 해석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자만을 직역해 가지고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은 실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는 사기꾼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교에서 말하는 도가도 비상도라는 뜻은 바로 어떤 뜻이냐? 사람이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은 걸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은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라고 하면은 도를 구하는 것인데, 도는 구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서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상상적인 것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그 선대조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이 보살행을 뒷받침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참조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 그 신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인데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은 신성하거나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자연적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신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를 말한다. 그러나 나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 즉 신은 지식이나
지식이나 안무로서의 마음으로 인격화 일체를 나는 신으로 본다. 이해한다. 예, 이 점이 다르죠. 우리가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해석은 바로 신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절대적 존재라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은 예. 자, 그래서 주로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지는데 여러 신앙에서 벼락이나 홍수와 같은 거대한 자연 현상을 신이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신은 인간의 탄생이나 사후의 운명 등을 결정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신은 여러 종교와 민간 신앙들에 숭배되며 많은 경우 인간과 유사한 인격, 의식, 지식, 지성, 감성 등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기독교에서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신을 남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반발해 여신학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있게 해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로서의 인격화된 사물을 우리는 신이라 지칭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신의 개념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럼 벗어나야 된다는 뜻이죠. 예. 자, 설명이 좀 되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귀신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서양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예.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자, 귀신은 앞에서 본 영들과는 달리 원체를 갖추지 못하고 아무 것에서도 종속하지 않는 고립된 존재로 이 점에서 귀신은 영체이며 정 또는 신명과 구별되나 원체 관념이 흐려지면 정이나 영이나 신명과 혼합된다. 자, 귀신은 허리 이하가 장지 옷이고 발은 말라 야위여서 마치 아기와 같고 예, 뼈만 남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로지 알아 병을 얻어 죽은 신세를 지닌 것이고 신명 앞에서 꼼짝 못하는 세력이 약한 존재이며 힘센 사람이 노래 보면 점점 작아져서 없어지는 존재이다. 사람이 주는 음식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귀신 중에서도 짓궂은 것이 있다. 자, 귀신은 낮에는 이리저리 공중에 떠돌아 다니다가 밤에는 굳은 곳을 찾아 몸을 쉬기도 한다. 대체로 오래된 고목이 귀신의 거처가 된다. 또 인가 사람이 사는 집 근처를 찾아 드는데 그때는 귀신들이 싫어하는 방편을 써서 들어오지 못하고 막고 소금을 뿌린다든지 콩을 뿌리거나 한다. 자, 그 거처는 덤불 속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땅속, 못, 우물가 등에서 굳은 곳이나 어디에나 드나들 수가 있고 귀신은 일단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음식 제공을 받아서 그곳을 떠나고 벽주에 돌멩이를 던지는 난동을 부리며 때로는 사냥개 소리를 내거나 휘바람을 불기도 하고 세찬 바람을 일으키기도 한다. 밤에는
길 가는 행인을 괴롭히고 불장난도 한다. 이 불을 도깨비 불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귀신은 때로는 영리하여 한 나라나 한 가족의 멸망을 예언하여 경고도 하고 이전 물건의 소재를 잘 알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귀신은 앞에서 말했듯이 보다 세력이 있는 것에 쫓기는 몸이 된다. 귀신 중에서 강한 귀신은 약한 귀신을 살해하기도 하고 최영과 같은 강한 인물을 그린 부적이나 글귀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쫓겨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신명도 머물 처수를 갖지 못하거나 생존자로부터 재물을 받지 못하면 귀신이 되는 경우가 된다.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을과 혼이 우리가 잘못 정리되어 있을 때 이런 뭐냐면 귀신이라는 대명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보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이 필요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역사관과 국가관이 바로 서게 되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귀신의 노름이라든지 기타 마귀의 노름이라든지 이런데 벗어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동양에서 보는 귀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귀신이란 원시신앙이나 종교의 대상의 하나인 범신론적인 존재를 말하며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고 하는 혼령 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화복을 내려주는 정령을 가리키는 것이 동양의 일반적인 관념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핵심은 사람에게 화복을 내려주는 정령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동양에서의 이 귀신은 또 신의 존재는 모두 다 사람에게 화복을 내려주는 정령적인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구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보면은 아까 조로아스트의 선악에서 나왔다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선징악하고는 다른 짓이죠. 그래서 동양 귀신의 이해는 예로 권선징악 예로 자, 서구에는 아까 선악이라 그랬죠. 예로 선악의 구분이죠.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악마 또는 악령으로 번역되는 데몬이라는 말이 일반 수로상으로 귀신에 해당되며 그 어원은 라틴어 데몬 즉 악령에서 그리스어로는 다이몬 즉 신, 천재, 영혼 등을 뜻하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다. 본디 데몬은 신과 인간의 사이에 계시하는 영적인 존재였으나 점차 유해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 악의에 가득 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선악의 구분으로 이분법으로 뭐냐면은 권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 귀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중에서 악령의 야훼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 허락을 받아 비로소 인간을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신약에서 악령 또는 악마로 번역되고 있는 드몬은 인간에게 파고 들어와 귀신 들리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이방의 신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민중신학자 안병문은 역사와 해석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축귀 전성을 예수가 민중을 억압하고 병들게 하는 사회 구조로부터 해방을 이룬 것으로 이해한다. 역사적 예수 분야의 권위자로 불리는 존 도미니크 크루산도 마가복음서의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 귀신 추방 전성을 로마 제국의 폭력성이 드러난 유대 독립전쟁 당시 만들어진 전성으로 이해함으로써 팍스 로마 나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로마 제국의 폭력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해방에 대한 바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폭정에 황가하게 일어섰던 역사 선생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의 이분법의 이는 인격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대상을 의인화해서 표현한다. 인격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대상을 의인화해서 표현한다. 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선악은 인격체의 바른 해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서 존귀한 사람으로 신이 된 사람이죠. 예, 하나님이 된, 이를 신이 된 사람이고, 북극성과 같은 하나님이 되고, 우주 창조설에 기인한 창조주요 조물주가 된다. 자, 우리의 한국사의 신은 바로 이분들이다. 예, 우리 한국사의 신은 바로 이런 분들이죠. 하르방과 할망, 환인, 환웅, 당군이나 해모수, 강희식, 강감찬, 이수신, 안중근,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신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형고 학생 부군신이, 자, 이렇게 묻냐면은 적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면에 귀신은 종교나 이념과 진리에 방해되는 존재로서 악행을 상징하는 인격체이다. 이는 선악의 절대적 이분법에서 나온다. 자, 정통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행위고 환희는 보살이다. 이를 우리는 물한다. 예,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10월 15일 날 금요일 날 제가 골장 김대수 두수는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